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로 살아나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자세대로 얻으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것을 그 나라에 줄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사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주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주시니가 그 중에 늘지 아니한 것이 증명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와 계시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산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형식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의미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날마다 죽음으로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죽음으로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사는 법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을 찾는 삶이 곧 죽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때문에 인간은 실존적 각성을 촉구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삶의 본질과 의미를 새롭게 직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죽음을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직면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80세까지 사는데요, 4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나온 40년은 이미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남은 인생은 이제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 끝에 행복한 삶을 청할 수 있듯이 한 생을 잘 산 후에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은 진리입니다. 거미는 자기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영양분으로 주고 자기 새끼들이 자기 몸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죽고 자기 새끼는 살게 합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분들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417분의 선교사님이 그곳에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선교사로 이제 자원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 사역을 하던 4년째에 1956년 1월 8일에 다른 동료들 4명과 함께 그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창에 찔려서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1년 후에 간호사 교육을 받은 그 아내가, 짐 엘리엇의 아내가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남편이 순교한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아우카 부족의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의료 순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헌신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족의 추장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파티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리고 그 동료 4명을 죽인 키모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 아우카 부족에서 최초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 자녀 2명이 순교한 그 자녀들 중에 2명이 그들의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린 판비치 이 강가에서 이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젠가 죽겠지, 언젠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남은 시간을 계수함으로써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제가 주님으로부터 3종 세트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무지혈증, 그리고 이석증, 어지럼증. 이것을 왜 주님이 주신 3가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그때까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 언젠가는 누구나 죽어. 그런데요, 이 3종 세트를 받고 난 뒤에 딱 보니까요, 막연하게 언젠가 나도 죽을 거야,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은 날이 계산이 되더라는 것이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더 명확하게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언젠가 죽겠지가 아니고 죽음을 알고 죽어가면서 사는 것이 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더 낫고 더 훌륭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법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영생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런데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만을 위해서 만나만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나와 함께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세기 초에 어거스틴과 그리고 펠라기우스 이 두 신학자가 기독교의 구원론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원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무능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선택적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 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예루살렘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거스틴의 은총론은 정통 기독교 교리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 스스로가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결론은 인간 스스로가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논리라면 인간은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보았습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폐하여지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익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로부터 탈출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죽음의 발목을 잡는 것은 죄고 죄의 유혹입니다. 죄에게 한번 붙잡히면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탈출하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북한군 그 최전방에 근무하는 귀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귀순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총에 맞으면서까지 죽더라도 한국에 가서 한국 땅을 밟고 죽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북방 한계선을 간신히 넘어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상당한 부를 누리면서 상당한 부를 누리는 관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사회적 지위나 체면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힘든 일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고난과 고통은 참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 또 하나의 용기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한 구절로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던 삶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했던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쁜 것이 참 많습니다. 죄악의 관영에서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나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방파제가 만들어지듯이 죄악의 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부터 이기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생명의 부활을 잊고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